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는, 우리 에클레시아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 하나 비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 비전 교회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 비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힘써 알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호세아의 이러한 호소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너희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다고, 그것도 힘써. 우리나라 번역에 힘써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죠. 이런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나 어떤 다른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대부분 그것은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함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일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대상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서로 인터액티브한, 상호 반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듣고 말하는 가운데, 교제하는데, 만나는 가운데 형성되는 지식들이 있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원 출신 친구 목사 한 명 있어요. 만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원천교회 다닐 때인데, 원천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김여세 목사님 나보고 아냐고. 그래서 엄청 많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같은 수원에서는 막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세 목사가 이렇다며 하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해요. 와. 근데 저는 그분이랑 그 당시 한 10여 년, 거의 15년 같이 했기 때문에 대충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눈치니라. 네.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 15년 같이 있으면 아침에 회의 딱 들어가면은 눈 딱 보면은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덕담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인격적인 알미죠. 여러분 개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 오래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분을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피면 우리 주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한 차원이 더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호세아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할 자로,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함께, 이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서양에서는 인격적이냐, 그러니까 퍼스널하냐, 아니면 객관적이냐 이것만 따지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는 다분히 공동체적인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공동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형식은 딱 하나, 뭐예요? 뭐 같아요? 예배예요. 예배. 예. 교회에서 함께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힘써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생생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라는 개념을 빼먹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혼자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스파이처럼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요, 엄연히 공동체적인 행위예요. 예배에 와서 개인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예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개별로 하나님 만나려면 그냥 집에서 만나면 돼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보며 함께 드리고 같이 은혜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좌우좌우 돌아보시면서 알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오면은 약간 경직되면은요, 옆에 누가 있는지 구속한 주님만 보는, 이걸 예배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같이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함께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중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린 이걸 추구해야 돼요. 이건 소망해야 돼요. 이걸 갈망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도록. 그러나 오늘날 예배는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그냥 TV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예배가 점점 익숙한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감격과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2년도,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는 바로 그때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섬겼던 선교지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동쪽의 그 파푸아뉴기니 섬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정글에 사역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을 그때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은 심지어 차로도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가요. 4명 타고 가는 경비행기인데 짐이 무거우면 또 못 실어요. 그래서 딱 맞춰서 이렇게 가다가 가끔 시동도 꺼져요. 그러면 탁탁탁 다시 이렇게 막 붙이고 해요. 뭐 그런 데로 들어가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득세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현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방문했는데, 옛날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흥회를 연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누구 목사님 오셨다 해서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근데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선 사람들이 이 정글에서
살다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자 정말 우리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꼬박 이틀 걸려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도착하기 뭐 1시간 전부터,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막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 화소수 딸리는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근데 뭐 이건 한쪽 면만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쫙 해서 몇백 명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설교는 한국어를 영어로 하면, 영어를 인도네시아, 풋풋한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한국어로 하시면 제가 영어로 하면 영어를 인도네시아를 현지 부족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통상 설교 1시간 하면은 4단계를 거치면 거의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7시 시작했는데 그냥 밤 늦게까지 뭐 끝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통역을 하면서 그 앞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미동도 안 해요. 3시간, 4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말씀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것이. 지금 한 20년 더 지났는데 저 지역에 지금 기독교 대학, 종합대학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슬로우한 사회와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의 예배는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 분주함과 개인주의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 예배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에서는 그와 같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알과 경험이 풍성한 예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함께 성숙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자라나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멈춰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건 간에 분명히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필연이요 귀결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나 다른 이 제자들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것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이나 신약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자라나라, 좀 자라나라, 성숙해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호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의 성장은 기쁨이라고 고백한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진단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 나는 좀 자라난 것 같다. 10년 전보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작년 이맘때보다 나는 좀 자라난 것 같다. 거수로 할까 하다가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라나지 않아요. 성경은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랑 똑같아서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매일. 우리 아까 제가 들은 중 가장 감동적인 멘트로 아까 산에 3개 올라갔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매일. 마치 만나와 같아요. 그야말로 데일리 브레드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날 먹을 것 그날 공급받고 그날 다 소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음 날에 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다음 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는 것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매일매일 섭취해야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다른 건 많은데 오늘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된 연합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랑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연결되어서 서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한 번 더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작년보다 더 성숙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자라난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나쁜 영향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곰팡이라고 그랬어요. 곰팡이. 곰팡이. 누룩이라고 우리 유하게 표현했지만 곰팡이입니다. 여러분 곰팡이 아시죠?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나쁜 영향력은 은근히 그리고 갑자기 확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요소가 있다고, 위험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한 지체됨과 지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양육 목표와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지식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10년, 20년을 다녀도 지식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성경이 읽는 방법,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잘못 가르쳐도 아멘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식적으로도 잘 성장해야 돼요. 정서적인 성숙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감정적인 훈련 잘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처리하고 감정을 다루는데 우리는 굉장히 미숙합니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을 가요. 아주 이렇게 표현을 안 하든지 아니면 과하게 하든지.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인 성숙도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또 관계적인 성숙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경쟁하고 이렇게 누구 잘못하면은 범인 나올 때까지 빠따 맞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잘 관계하는, 건강하게 관계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날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관계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부부 생활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관계적으로 또 성숙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제 다만 교회가 그냥 마음만으로 서툴게 존재하고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정확한 필요를 알고 지혜롭게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숙함이 필요해요. 네. 아직 여기 오른쪽에 2칸 남았어요. 가정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 필드가 가정이죠. 근데 아까 같은 이유에서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또 관계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가정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활동이 다 영적인 것이긴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교회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균형 있게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균형적인 어떤 성숙을 꾀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시스템을 이렇게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해서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뭐 3단계, 3단계 끝나면 사역반 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올라가지만 저는 그런 식의 훈련보다는 이런 어떤 분야별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PT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그 근육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이 덤벨을 들어도 또 다른 건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근육을 또 키워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런 분야별로 훈련을 하면서 같이 성숙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척교회에서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혼자서. 사람 한 명씩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집사님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부분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 분야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비전교회는 세상으로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대학에서 가르치는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요즘 대학에 담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담론이 없다. 제가 봐서는 담론은 물론 낭만이 사라진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점점 역사와 공공의 가치나 또 혹은 낭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취업과 스펙 이 강자로 지금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고 자기한테 별로 쓸데없는 거 불리한 것은 악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자기 중심의 나 위주의 개인주의적 세계관의 그 전형이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것이. 근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전히 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역사적, 사회적 존재예요, 여러분. 역사와 별개로, 사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크리스찬 개토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적,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요즘 기업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CSR이라고 그러죠. 이윤 추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도록 억지로 만들었어요. 강제로라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주들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소비자, 지역사회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할진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은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넘쳐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좋은 것도 한때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하고 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죠. 세상이 어떤 가정이 파괴된다고 할 때 우린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돼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할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돼요. 우리의 존재함과 살아냄,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외된 곳으로 가야 돼요. 리치아웃 해야 돼요. 손을 뻗쳐야 돼요. 저희 교회는 케어 앤 미션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감당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는 주로 저희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어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크게 다른 기관도 돕고 있긴 하지만 자립 청년들과 이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리치아웃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넘쳐 흐르는 우리 하나 비전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며 세상으로 넘쳐 흐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 비전교회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자라나고 세상으로 넘쳐 흐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 비전교회를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주님을 생생하게 함께 알아나가며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소망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며 그럴 때 주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